교회력으로 오늘은 종교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다 당하시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키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면 4일 동안 여러 무리들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의 만찬을 나누셨고, 그리고 기드론 시내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기 전에 앞서서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주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 중 하나인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불법적인 사형 선고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무리들에게 체포되시면서 먼저 이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나온 이 3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의 무리이고, 두 번째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정부를 대표한 재판관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해져야 할 죄수 바라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뜻있게 보내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준비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읽었는데 대략 그 이야기를 이뤘습니다. 대제사장을 위시한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이미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법정,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권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지배권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확정시키기는 했지만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부에서 지시를 해야만이 가능했습니다. 어쨌든 사형시키기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확정을 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 본디오 필라도에게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여러 번 시험을 해봅니다. 신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문을 해보아도 예수님에게서 무슨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을 시킬 만한 무슨 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죄거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무죄방문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정치적인 흥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라고 목청껏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문 밖에까지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그러던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로써 구원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들 얘기하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라고 소리질렀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라고 소리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차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일까? 즉 그들에게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지,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갖가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버림으로써 그들이 왜 십자가를 잃어버려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참 진리가 아닌 진리의 모형과 그림자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눈이 어두워 진리를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뿐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무서운 살기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악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악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와 유대 무리들과 어떤 타협을 하는지 한번 보죠.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지금 이들이 하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모릅니다. 무죄한 메시아가 피를 흘리게 한 데 대해 거기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내가 받고 그리고 내 후손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빌라도의 관정밖에 때를 이룬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 빌라도가 예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사형 판결을 내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자기가 아는 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자기들에게 오는 작은 유익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이성을 잃고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의 말로서 죄책을 자기들 자신과 후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말이죠, 자신들이 내뱉은 이 말이, 이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으로 돌아온다라는 생각만 했다면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자식들을 걸고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요, 종교인이 타락하게 되면 무신론자보다 더 악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들이 입을 통해서 내뱉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이들이 말한 그 말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저주와 함성은 그들이 내뱉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 약 7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이전에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다 속속히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로마에서 지도 장군을 파견해서 로마를 습격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모여 있을 때에 로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성벽을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도시를 닥치는 대로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한 말대로 예루살렘의 끔찍한 최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후에는 어땠습니까? 끝없는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한 20세기에 들어서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일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배척한 것에 대한 끔찍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뭐라고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사람이 입으로 짓는 죄도요, 반드시 갚음을 당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교에 열심히 참여했던 유대인들, 율법에 눈이 어두워 진리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 성경책만 옆에 끼고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온 것은 기복주의가 올 뿐이고 신비주의가 올 뿐이고 혼합주의가 올 뿐이고 세속주의가 와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로 가야 합니다. 재미가 없어도 말씀 중심으로 가야 진리를 배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미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고 십자가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제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의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당시 로마 황제가 파견한 로마 총독입니다. 즉 유대 땅을 관리하는 고위 관리였던 거죠. 유대 땅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사람이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끌고 오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처음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죄가 없으면 무죄 방면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막무가내식 여론몰이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다 내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24절에서 빌라도는 무리들이 볼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대야 돼 떠다놓고 자신의 손을 씻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신명기 21장 6절, 7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죽음과 관련해서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손을 씻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명기 2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지만 아마도 유대 풍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 풍습을 가지고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손을 씻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형 판결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와 같은 상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준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자로 그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빌라도가 이처럼 수천 년 동안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대표적인 죄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이 누리고 있던 세상의 명예라든지 혹은 권력을 위해서 진리를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각각 500명에서 10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5개의 보병부대를 이끌고 있었고요. 그리고 500명으로 구성되었던 기병대를 지휘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군사들이 일상적으로 한 일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범법자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처형하는 것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약식 공판을 한 후에 처형을 했지만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도 처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라도는 질서를 유지하는 일뿐만 아니라 간접세, 인두세 이런 것들을 거둬들이는 일도 감독했던 사람입니다. 일상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일은 유대 법정 관할이었지만 그러나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총독에게 넘겨줬던 아주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도 빌라도가 하고 사형을 언도해서 넘겨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빌라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죄를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버렸던 그만 여론몰이식에 밀려나버렸던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19절에서 이미 그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의로운 자라는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제가 19절부터 다시 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예수님을 신문에 본 후에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바라보라고 하는 죄인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자신의 정치적이며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황제에게 빌라도를 고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력을 쥐어주었습니다. 그가 이기적인 목적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쥐어준 권력은 아닙니다.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라고 주신 것입니다. 권력을 봉사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사로운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께서는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만약 빌라도도 부인의 말을 잘 들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부인 말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채 악한 무리의 요구에 압제당했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인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지 못했고 무지한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썩어질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진리 자체를 구별하지 못해서 십자가를 잃어버렸지만 빌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자기의 안위와 이익 때문에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높여주십니다.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는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온 우주보다 더 큽니다. 우리들은 이 사랑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26절 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죽음 직전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수로 재수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월남전에서 전쟁을 한 전시관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철모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분이 살아났더라고요. 청룡부대로 월남전투에 나가셨던 분인데 그분을 거기다 써놨어요. 억수로 재수 좋은 사람. 바라바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풀려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명절이 되면 3.1절, 광복절 이런 명절이 되면 대통령이 특별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사면해 줍니다. 당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려나게 한 것도 6월절 유대인의 명절 때 로마 총독이 6월절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죄인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관습에 의한 겁니다.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그것을 후손들이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단 한 명만이 사면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피 흘려 제정하신 새로운 6월절은 바라바처럼 한 사람만 특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은혜를 믿는 자는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최후의 판정을 받고 영원한 죄에서부터 사면받고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겨우 한 명을 사해 주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사면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제정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바라바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옥수로 재수 좋은 사나이가 되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때문에 옥수로 재수 좋은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형벌에서 살아난 바라바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바라바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위를 주동하고 살인한 강도였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죄인입니다. 바라바는 시위를 주동한 인물이었고 요인을 암살하고 관공서를 습격하고 방어하는 반로마 정치적 단체의 일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당시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이죠.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할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나도 바라바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바라바보다 더욱 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희롱당하셨고 죄의 펜을 붙이셨고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바라바가 다가올 죽음의 공포에서 떨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의 사슬, 죄악의 사슬을 끊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대나 본문의 유대인들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악하고 비겁한 사람들은 언제나 느리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악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오늘날도 악하고 비겁한 무리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온갖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혹여라도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진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놓쳐버리는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우주보다 더 큰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나의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나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모진 고통 다 당하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힘쓰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